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29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은 파란만장한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본래 라헬과 결혼하려 하였던 야곱이 먼저 레아와 결혼하였고 그 이후에는 라헬과 결혼하였지만 또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더 오랫동안 또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또 그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의 태를 여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심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장은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이 속고 속이는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30장은 결핍을 채우려는 인간의 몸부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 부서진 조각들을 엮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대한 언약의 기초를 쌓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의 근본, 시작이 되어지는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상 말하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인물까지도 어떠한 자들입니까? 타락한 존재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인물들이 모두가 자기 욕망에 사실은 충실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된 백성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누구의 계획을 이루시냐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면요,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레아가 내 아들을 낳는 동안 자신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레아만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게 아니라 라헬도 굉장히 힘들었던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잠자리를 더 많이 가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아니 그냥 어쩌다 한번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아이가 그냥 넷씩이나 생기는데 그것도 아들로만요. 아들로만 그렇게 생겼는데 자기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을 보고요.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야곱이 분명 라헬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뭘 보고 사랑했어요? 사실 야곱도 얼굴 보고 사랑했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이것도 잔소리가 이게 심해지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막 요구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2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성태치 못하는 것, 즉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탓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아주 평안하게 온유가 있네. 온유하게 했겠어요? 아니면은 짜증 섞이게 했겠어요? 당연히 짜증 섞이게 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보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야곱의 말은요. 아주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뭡니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그러한 말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결국에는 새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 사실은 누구의 사랑을 갈망했냐면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잖아요. 그러나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 달랐어요. 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달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이 라헬은 더더욱이나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이 합한 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라헬이 이 합한 채라는 걸 가지고 임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식물이에요. 하나의 식물인데 이 식물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냐면 임신을 잘 하게 하는 식물. 그러한 약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정력제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민간 요법을 의지하였고 또한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요. 또 누구를 통해서 낳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왔던 여종을 통해서 야곱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자기의 자식처럼 삼으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그랬었어요? 사라가 그랬었잖아요. 그게 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죠. 22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 라헬이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엔 낳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유명한 사람 낳죠. 요셉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낳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22절의 것처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약을 써도 소용없고 사람을 써도 소용없고요. 그렇게 해서 라헬이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그 문을 여셨을 때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러한 말에 라반도 동의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일을 20여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거든요. 라반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반 은총의 원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렇죠? 신실한 성도가요, 속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요,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속해 있는 직장은요, 복된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을 주실 때 그냥 금덩어리 하나를 던져주시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잘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가요, 결국에는 일반 은혜까지도 함께 연결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한 번 사장한테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휴, 짱. 그 다음 날 안 나가버려요. 때려쳐버려. 뭐 딴 데 가면 되지. 그리고 때려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직업 소명서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일터가 비록 불합리할지라도 성도는 그곳에서 누구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번창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려는 특별 은총이 야곱의 성실함이라는 방편을 통해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인정하잖아요. 그래, 맞아. 야곱아,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37절에서 43절 보면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야곱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양떼를 번성케 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케 하셨다. 야곱의 양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을 착취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무력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악함이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계산법을 뛰어넘어 당신의 자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요,
정의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공의를 외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외쳐봤자 결국 그것도 불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정의와 공의에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9장에서 눈물과 30장의 치열한 갈등을 지나오면서 야곱의 가정에 12지파의 기틀이 마련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혼란 속에서도,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사다난하잖아요. 막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서도 복잡 미묘한 맨날 그런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남과의 비교로 마음을 소진하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태를 여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